2022년 4월 3일 예수안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축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삶의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동행하시고 감동하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평강을 따라서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 영광 가운데 있음을 찬양하며 선포하며 감사하며 서는 믿음의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 가운데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한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개인과 가정과 또 사회와 나라와 온 민족이 또 온 세계가 여러 가지 혼란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아픔의 소식들, 어려움의 소식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또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이 땅에 함께 모두가 공동체로 또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동역자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워진 가정과 또 교회와 또 허락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더욱 복되고 아름다운 나눔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때에 서로 더 깊이 배려하고 사랑하고 또 서로 이해하며 서로 축복하며 서로 중보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관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더 낮게 여기며 서로가 더 존중하고 사랑하는 믿음의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 위에도 또 함께 일하는 모든 또 사업장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오신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며 우리로 통하여 나타내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놀라운 시간들을 또 깊이 느끼며 또 고백하면서는 믿음의 거룩한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흩어져 있는 예수와 모든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로해 주시고 축복하시고 격려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더 깊이 깨닫는 믿음의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함께 읽고 함께 묵상하고 함께 또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짐을 깨닫고 함께 또 복음으로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날마다 인도해 가심을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1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2페이지 누가복음 21장 1절로 19절 말씀까지 하나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로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사순절 기간 가운데 그리고 또 저희가 긴 시간 동안 읽어오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그리고 어느 또 구절을 가지고도 말씀하시고 어느 한 권을 가지고도 말씀하시고 또한 사건과 상황 속에서도 말씀하시고 어떤 이의 삶의 내용으로도 말씀하시고 이런 여러 가지 것의 상황 속에서 장으로든 전체로도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분명한 것입니다. 그것은 어느 곳으로 읽어도 오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통하여 행하시고 또 이루시고 또 드러내시고 영광 가운데 나타내시는 그것들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무엇인가, 이것을 어떤 우리의 언어들로 어떤 우리의 표현들로 직접적으로 이건 이것이고 또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고 이건 또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이고 이건 또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이 아니다. 어떤 이런 것으로 구분하여 설명하려고 하기보다는 오늘 우리의 삶에서 있어진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때로는 묻기도 하고 또 질문하기도 하고 또 생각해 보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누가복음 이때를 계속 읽어오는 것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그 시대에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여러 사건들도 있고 오늘 우리가 그걸 통하여 우리 삶에서도 질문해 보게 되고 생각해 보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그것을 질문하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다 알아들었다 아니면 다 설명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로 우리의 지식의 양이나 알고 모르는 것의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속에서 질문하고 때로는 또 생각해보고 또 고민해보고 또 얘기해보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본래적으로 있는 그 복음의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죠. 그 복음의 소리, 그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느껴보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또 깨달아보게 되는 것이죠. 내가 그 소리, 그 복음의 소리가 이러하다고 해서 그 복음의 소리, 그 복된 소리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나라의 느낌의 이야기를 내가 그것을 이렇게 느꼈으니 너희도 이렇게 느끼라고 그 느낌을 이렇게 가르치거나 설명하는 것보다 각자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소리들, 하나님의 메시지들, 또 우리 복음으로 나타난 것들을 서로 깊이 이야기해 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보았던 지난번에 나눠봤던 것들도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그들의 고백이 뭔가, 다윗의 시대에 이스라엘 다윗 왕의 시대에 다윗이 그 삶의 자리에서 고백했던 하나님께서 다윗이 고백하는 그 주님이라고 하는 그에게 말씀하시는 그 속에서
그 시편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때를 이루시는 것 가운데 우리가 모두가 다 그 안에 있는데 그 안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뭔가라는 그림을 이렇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해 봤는데, 그 그림이라고 하는 것, 그 칠흑 같은 어두움의 그 새벽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 시편에서 말씀할 때는 그 새벽 그 시간에 그때에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때에 주의 이슬 같은 청년들이, 주님의 그 청년들이 주께 나아오는 그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주의 청년들이 그 광야 한복판에서 이슬처럼 그 생명을 머금은 자들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 그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들의 그림을 오늘 우리들의 삶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의 삶이 무엇인가, 뭔가를 해내야 되고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내야 되고 완벽하게 또 이루어내야 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붙드심 안에서 그에게 맡겨진 그 삶의 자리를 묵묵하게, 그에게 맡겨진 그 삶의 자리를 묵묵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 그 생명, 특별히 크게 드러나지도 않고 소리도 없고 하는 그 새벽에 내리는 그 이슬 같은 그 작은 모습으로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 삶의 자리에서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의 깊은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뭔가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그걸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좌우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의 삶을 오늘 또 묵묵히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고 하나님의 드러나는 영광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이 땅에 드러내시고자 하는 복음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일상 하나하나, 어떤 것도 버림받지 않는 그 일상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섭리의 드러남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 전체가 그러하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내용이 다 그러하고, 오늘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삶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섭리에 벗어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날 수 없고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거부될 수 없는 그 삶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것이, 그래서 누군가를 위해서 축복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누군가에게 칭찬할 수 있는 것, 누군가를 축복하고 또 그를 향해서 얘기하고 또 나눌 수 있는 것, 그건 너무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각자 안에서 일하시는,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의 역사에서 일하고 오늘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 우리가 나누어 볼 내용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이러하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해내세요, 똑같이 만들어내세요, 이 얘기를 먼저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 삶의 내용 속에서 오늘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이 삶의 주인이 누구이신가, 이 삶을 직접 관여하시고 이끌어가시는 분은 누구이신가를 날마다 느끼는 것이고, 모든 시간과 사건 속에서 느끼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는 특히 그걸 더 강조하여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들을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 우리가 많이 듣고 아는 내용이죠. 그 내용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서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셨다 이랬고, 두 번째 2절에 보시면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셨다 이랬어요. 부자들이 헌금을 넣는 것을 보셨다라는 것, 그리고 가난한 홀로 사는 여인이 2렙돈, 이 부자들의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으면서 동일하게 가난한 여인이 홀로 사는 여인이 여기서는 헌금을 했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두 렙돈이라고 하는 구체적으로 그 양을 표시하는 것이죠.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내고 있어요. 3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는데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서 그 내용을 이렇게 또 설명하기를 4절에 보시면 저들은 앞에서 말했던 그 부자들이라든지 다른 모든 사람들 이 가난한 과부라고 하는 이 지칭되어 있는 한 분 외에 다른 모든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는데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헌금을 조금 해도 때로는 그 마음이 있으면 되고 또 헌금을 많이 해도 때로는 그 마음이 없으면 안 되고 이렇게 해서 헌금을 많이 해야 되느냐 헌금을 조금 해야 되느냐 아니면 헌금을 어떤 마음으로 했느냐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논하고 어떤 마음으로 헌금을 했느냐 또 뭐 내 재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이런 얘기로 막 섞어가지고 이거 자체가 헌금은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려고 한 게 아님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몇 가지 질문만 해와도 이것은 단지 헌금을 많이 하고 조금 하고 또 어떤 것을 더하고 덜하고를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기서 지칭하고 있는 이 대상이 두 부류로 나눠지고 때로는 크게는 이 가난한 여인과 또 다른 모든 사람들로 이렇게 나누어지기 때문에 이게 단지 어떤 숫자적이나 양적인 문제가 아닐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부자라고 하는 것 이 자체를 뭐 기준을 정하고 어느 만큼 있어야 중산층이고 어느 만큼 있어야 부자고 이렇게 또 논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이게 단지 헌금을 얼마나 했느냐 그래서 많이 하면 많이 하는 대로 적금 하는 대로 그 마음에 불편함이 생기고 마음 어려움이 생기고 또 그것 때문에 또 염려가 되고 이런 얘기를 하려고 이 본문이 있는 것인가 그걸 또 얘기하려고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하니 뭐 많이 냈고 또 덜 내고 이런 얘기 하려고 한 게 아닐 거 아니에요.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나 전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헌금이겠죠. 뭔가를 더해야 덜해야 이거는 또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 많이 항상 그거 가지고 이렇게 고민하고 염려하고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든 무엇을 하든 얼마나 하든 그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의 삶의 이야기들이고 또 삶의 내용들인 거예요. 그것이 물량화되고 또 이게 수치로 만들어져서 우리가 많다졌다 이렇게 얘기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에 처하게 되지만 그 양의 정도만 가지고 그런 거 가지고 얘기하려고 하기보다는 더 소중한 얘기가 담겨져 있겠죠. 여기서 특별히 이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아무것도 더 이상 가질 수 없는 가난한 중에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 더 가난한 여인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여인인 거죠. 가난한 과부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사람 그리고 그에게서 나오게 된 게 이게 눈에 띄는 것 눈에 들어오는 것이 두렙돈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돈의 가치가 가장 낮은 이 동전의 이 표시라고 하는 것인데 이 한 렙돈이 우리가 데나리온 이렇게 한 데나리온 이라는데 이게 한 노동자가 하루에 버는 품삯이라고 하는데 이 렙돈은
한 노동자가 하루에 버는 품삯의 128분의 1 정도의 그 액수라고 한대요. 그리고 또 다른 자료에 보면 이 당시에 헌금을 하는데 한 렙도는 헌금을 할 수 없게 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렙도는 그 중에 가장 작은 액수라고 표현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이 본질적 메시지는 많은 것들을 다 모아서 커지는 것이 아니라 이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아님을 다 드러내면 정말 유일하게 남아있는 그 본질, 그 핵심이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이 땅에서 사실은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 전부를 딱 하나로 모아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부를 다 모으면 양이 많아진다고 아니라 그 삶에서 핵심, 그로만 드러나는 그 생명, 그 호흡, 그 핵심이 하나님께 전부로 드려진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진다는 뜻인 것이죠. 오늘 이 많이 내야 되느냐 조금 내야 되느냐가 아니라 가장 가난한, 가장 아무것도 없는 한 사람이 그 전부를 드린 것,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보시고자 하는 메시지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말씀하시는 핵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더 했냐 덜 했냐, 더 많이 해라 덜 해라, 이런 얘기를 말하고자 하는데 더 깊이 들어가다 보면 정말 하나님의 그 계산은, 하나님의 관심과 그것은 여기서 말하는 두렛돈 그리고 가난한 과부라고 표현된 이것은 그의 전부를 드려진 바 됐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전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드려진 바 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역사와 섭리 가운데 드려진 바 된 존재라는 거예요. 그 드려지고 또 안에 있고 하나님의 성령의 경륜 안에 있는 존재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든 삶을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니, 받아 계신다는 거예요. 아니, 그 안에 품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본질과 오늘 우리의 본질이 하나로 있는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복음의 드러남,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런 실제적인 이런 모습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이 보통에서 말하는, 교회에서 말하는 이 물량화되고 수치화되어 있는 것의 하나의 단면을 보여주려고 하기보다는 본질적이고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느껴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이 이리 앞에 보내진 어린 양 하나 같은 거잖아요. 오늘 이 죄악 가운데 보내진, 죄악에서 다 그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모든 걸 잃어버리게 되는 것과 같은 거잖아요. 복음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이 땅에서 커지고 대단해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자랑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 이 땅에서 마치 겨자씨 하나 불면 사라져버릴 것 같은 그 작은 약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로마의 안에 그 엄청난 권력이나 그 당대에 힘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의 그것으로 인하여 아무런 힘이 없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죽어버린 것과 같은,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느 자리인가? 항상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돈 없이 살아야 된다, 또 어렵게 살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오늘 본질, 우리의 삶을 다 모아보면 나는 오직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만
드려졌는데 오직 그 죄로만 나타났는데 그 자랑할 것도 없는 것으로만 나타났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만 부어진 삶,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오직 은혜로 채운 것,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높으냐 낮으냐를 이걸 가지고 그리스도인은 높아져야 된다, 아니면 그리스도인은 더 낮아져야 된다, 그리스도인은 많이 해야 된다, 아니면 그리스도인은 조금 해야 된다, 알게 해야 된다, 모르게 해야 된다, 이런 양적인 구분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본질이 뭔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로 살아간다는 게 뭔가 라는 것.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정말 나약하고 때로는 없는 것 같고 모자란 그 과부가 드리는 전 재산의 두렵도 같은 삶인데 그 삶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니 그것을 눈여겨보신다는 거예요. 아니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기쁨을 견디지 못할 정도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로 인해 내 기쁨을 감당할 수 없다고 표현하는 그 한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뭐 잘해서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내가 대단한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예수 십자가가 없으면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는 죄인으로밖에 설 수 없는데 그 십자가 은혜 안에서 오늘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해주는 그 은혜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 21장 처음에 말했던 이 본문의 메시지라고 하는 거예요. 더 많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쉽게 이렇게 눈에 보여지는 이 헌금이라는 단어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얘기로 머리 풀어가 버리면 이걸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가 또 희석되어 버릴 수 있어서 한 번쯤은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 얘기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5절부터 19절까지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여러 얘기들이 있어요. 여러 이야기들이 있는데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것이라고 예루살렘 성전을 품고 또 우시는, 또 눈물 흘리시는 그 모습들이 얘기가 또 나오게 되고, 또 마지막 때에 여러 가지 징조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징조들이 뭐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일어나기도 하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해서 일어나기도 하고 곳곳에 지진이 있을 것이고 기근이 있을 것이고 전염병이 있을 것이고 무서운 일들이 있을 것이고 뭔가 알 수 없는 어떤 대단한 큰 사건들이 생겨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또 그 당시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지금 이 시대의 이야기이기도 하는 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이 한 과부의 전 삶을 두렵던 하나로 그 인생을 사는 것 같은 그 그리스도인의 삶이 세상에 크다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때로는 멸시당하고 때로는 조롱당한다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당대에 힘 있는 사람들 앞에 끌려가기도 하고 또 그들 앞에 나아가서 무시도 당하기도 한다는 얘기를 쭉 쓰고 있어요. 5절부터 쭉 내려오는 그 내용들이 그래요. 그럴 때 심지어는 이런 일들이 생기고 이런 핍박이 있고 이런 고통이 있고 이런 난리가 있고 또 여기 나오니까 요즘에 나오는 단어들 전염병도 있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잔뜩 있잖아요. 이럴 때 이 8절에 가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8절에 가보면 21장 8절에 가보면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예수님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기근이 있고 나라가 전쟁도 있고 막 이런 걸 보고 이제 뭐 종말이 왔다,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여러 이야기들로 말을 한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 이름으로 한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처럼 말한다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제 들어봤는데 내가 어느 때 잘 들어보니 이제 곧 뭐 몇 년도에 어느 때에 뭐 이렇게 온다 뭐 이런 얘기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미혹하기도 하고 유혹하기도 하고 때로는
험하게 말하기도 하고 또 무섭게 하기도 하고 두렵게 하기도 하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또 여러 소문들도 있고 이런다는 거예요. 9절에 보면 난리와 소외의 소문들을 듣기도 할 텐데 그럴 가운데 그러한 것들이 단지 그러한 것들로 인하여 말되어진다고 해서 그것이 뭐 예수님 당장 오고 종말이 있고 이런 징조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 그것은 끝은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쭉 내려가 보면 16절에 가보면 이런 말도 있어요.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며칠 죽이게 하겠다. 이런 혼란과 아픔이 멀리에서부터 가까운 곳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에 오늘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면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이 지진이 있고 혼란이 있고 난리가 있고 기근이 있고 아픔이 있고 또 전염병도 있고 여러 있을 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게 있으니 예수님이 곧 오겠구나. 이런 것으로 이렇게 수학하는 것처럼 풀어가기보다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아픔과 고통과 난리와 전쟁, 가깝게 보이는 이런 여러 가지 전쟁들, 상황들, 아픔들 속에서 그 생명을 잃어가는 이들의 아픔을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단지 전쟁이 있었다, 지진이 있었다, 고난이 있었다, 전염병이 돌았다 이런 얘기로 그냥 치고 얘기하고 끝낼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아파하는 이들의 생명을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그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올 것이다, 언제 내릴 것이다, 언제 종말이 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그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는 이 시대의 역사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운행하시는 그 아픔과 슬픔을 끌어안고 하나님이 실제로 친히 운행해 가시는, 하나님이 이 땅에 두시고 그들이 죽어가고 아파하고 고통받는 걸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보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아픔들을 친히 끌어안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같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빨리 이런 징조가 있으니 예수님이 빨리 언제 올 것이다 이런 얘기로 미혹하고 떠들고 혼란스러운 게 아니라 오늘 내 옆에서 그 일로 인하여, 그 지진과 고난과 혼란과 전쟁으로 인하여 그 목숨이 잃어가는 그것을 한 번쯤은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또 어떤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이거는 정말의 징조고 이런 얘기로 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을 협박하고 현혹하는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는 그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왜? 그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우리를 포함하여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한 여인의 두렵던의 삶,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관심이 어디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21장 17절부터 19절에 보시면,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그 아무런 힘이 없어 보이는, 모든 사람 가운데 아무런 힘이 없어 보이는 그 여인의 두렵던 전부, 그 삶 전부를 하나님은 받으시고 지키신다는 거예요. 마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 즉 머리털 하나만큼도 버림받지 않는, 오늘
그 우주 역사, 오늘 이 나라 이 민족의 역사, 오늘 개인의 삶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 어느 것 하나도 필요하지 않는 게 없이 다 모으시고 다 지키시고 다 하나로 하여 궁극적으로 이 모든 걸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펼치실 거라는 거예요. 아니, 오늘도 하나님 그 영광을 펼쳐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비춰지는 모든 얘기들은, 모든 사건들과 상황들은 질문할 수 있고 물어볼 수 있고 또는 얘기 나눠볼 수 있고 살펴볼 수 있고 들어볼 수 있는 것들이죠. 그것이 그냥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고 평가하고 정리하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고 저건 아니다 이런 정리하고 끝날 게 아니라 오늘 그 속에, 아니 그걸로 통하여 하나님은 이 땅의 전부를 안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섭리를 한번 느껴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개인의 삶도 그렇고 오늘 주변의 삶도 그렇고 오늘 어떤 사람의 삶도 하나님의 섭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게 없어요.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건 없다는 거. 하나님의 사랑으로 있는 오늘 우리의 삶에 머리털 하나도 허비되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상하여 끊어지지 않는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 머리털 하나 같고 한 여인의 두렵돈 같은 그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그렇게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가운데 펼쳐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오늘 믿음의 거룩한 시간이 되시고 또 이 사순절 기간 특별히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그 깊은 생각을 한번 더 고민하고 묵상해보는 그런 하루하루의 일상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친히 인도해 가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믿음을 허락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동행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비하시고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경륜하시는 그 놀라운 것들을 오늘 이 여러 상황과 사건 속에서 또 이루어 가시는, 또 그걸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가 깊이 듣고 또 깊이 생각하는 믿음의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날마다 동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라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라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나라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라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본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항상 동행하시고 우리를 친히 거느리시고 눈동자처럼 인도해 가시고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고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심받으시고 우리를 친히 함께 동행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그 세밀함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의 그 깊고 넓은 가운데 오늘 우리의 삶이 있음을 깨닫고 또 누리며 우리의 삶의 걸음을 걷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긴 그 일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드러내시는 복음의 통로임을 날마다 깨닫고 그 모든 것에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거룩한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어려운 때에, 혼란한 때에 세상에는 여러 가지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또 여러 가지 고난과 혼란과 아픔들이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시대가 어떠하다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것을 또 다른 언어로서 영어로서 말하기 이전에 오늘 우리 이웃 가운데 함께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그 일들로 인해서 그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생각해보고 또 위로하고 할 수 있는 것으로 통하여 격려하고 배려하며 서로 더 깊이 사랑하며 우리 가운데 허락된 인생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기에 더 깊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또 깊이 헤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더욱 예수의 이름으로 또 섬기며 사랑하는 또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고 또 이 시대가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세워가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와 섭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맡기며 이 시대의 혼란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깊이 또 소유한 자들로서 오늘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어려운 때에 더 힘들고 지쳐있는 이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삶에 친히 또 인도해 주시고 거느리시는 주님을 깊이 만나고 또 체험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거룩한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나라에도 여러 변화기 속에서 또 코로나라고 하는 큰 아픔 속에서 지쳐있는 이들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더 이웃들의 사랑을 나누고 그들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또 이제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종료주일을 앞두고 부활주일을 또 소망하면서 우리의 삶에 맡겨진 그 삶 속에서도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거룩한 여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지는 모든 가족과 교회와 또 어려움 중에 있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함께 하시며 또 살아가게 하심과 또 나누게 하심과 이웃들 가운데 믿음의 삶을 또 공유하고 또 그들의 삶을 들어보고 배려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과
또 주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가정과 또 일터와 온 상황과 세계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